오늘은 창세기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인사를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지난 창세기 시간에 한 사람 의로운 노아와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사람이어도 의로웠던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냐면은 120년 동안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준행하면서 순종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면서 처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곧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거 좀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산다는 것,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세상이 원하는 삶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딴 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반대로 자꾸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결과물이 좀 빨리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게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에게 바라셨던 게 뭐라고 우리가 알고 계신가요? 노아에게 지금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배를 지금 만들려고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한 배는 홍수가 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들면 이상하지 모르겠지만 전혀 쓰잘데기 없는 배예요. 모양은 3층짜리고 둥그스름한 배고 엔진도 없고 노도 없고 돛대도 없어요. 사실. 게다가 이 배는 몇 년 안에 지어진 배가 아니에요. 자그만치 120년을 꼬박 걸려서 만들어진 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나지 아니하면 120년이 허사예요. 120년이 헛일인 그런 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노아가 사실 의심이 들 수도 있었겠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준행했어요. 또 순종해서 그 배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생각해 보건대 말씀드렸듯이 의심도 갈등도 없었겠느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방주를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지었겠느냐? 아마도 중간에 방주를 지면서 망치를 두들기다가 이 망치 던져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몇 번이거나 던져버리고 싶었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한단 말인가? 말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를 보면 우리 개개인들, 우리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몇 년, 어둡고 무섭고 악한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뭔가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뭔가 붙은 적이 있어요. 정말 이것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가야 하지 않냐, 그 길을 가야 하지 않냐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감동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도 인생을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은혜 때문에 120년 동안 드디어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었더니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지금 방주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명령 아닌 명령을 이제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너하고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하루하루 아무 일이 없어요. 또 심판이 없을 때는 사실 방주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심판이 없는데 뭐하러 답답한 방주로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날이 나빠지고 인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방주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깥에 있지 말고 120년 동안 은혜로 지은 그 방주에 바깥에 있지 말고 날이 나쁘니까 심판이 있을 때니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노아와 그 집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던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동일하게 가졌던 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가질 수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의로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신앙 뭘까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또 폭풍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디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에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게 그냥 쳐버려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의 의로움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로움을.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를 평가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한 사람의 동일한 신앙, 변함없는 의로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노아도 그렇고요,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이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빠가 저러네, 우리 엄마가 저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네, 여러분 그걸 옆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노아처럼 변함없는 동일한 의로운 신앙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노아와 그의 가정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이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서 뭘 했을까? 2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것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에서도 암수 7씩 이렇게 다 데려오려는 거예요. 사실 방주는 여러분 보면은 지어놓기만 했지 그 속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방주는, 배는. 그러고 보면 방주 안에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만한, 편안하게 살만한 그런 장소가 방주가 아니에요. 방주는 우리 인간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주소와 똑같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장소예요. 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곳에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아니 부정한 것은 2씩인데 아니 정결한 것은 더 많아요. 암수 7씩 왜 더 많이 데리고 들어가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먼저 짜그지어 들어간 이유는 종족 보존을 번식을 위해서 데리고 들어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결한 짐승은 그렇게 많이 또 이제 번식을 하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사 예배는 방주 안에서도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사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과 영적 예배를 갖는 것이 제사예요. 그리고 또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제사 드릴 때 나타나요. 그리고 또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가 나타나고 찬양이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게, 이게 다 제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 방주 안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누림의 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열쇠가 뭐예요? 제사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또 임재하는 영광의 시간, 능력, 또 평강의 시간이 그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예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예배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쁨은 그럼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능력, 평강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이걸 못 느끼게 된다면 어디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식사하고 뭐 빨래도 하시고 학교 생활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사업장에서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것들 보람이 있지요. 하지만 가장 큰 기쁨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벗겨 주실 때가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나의 일그러진 그런 죄된 형상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밥 먹다가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빨래하다가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학교 생활하다가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직장 생활하다 이루어진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은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정말로 누리며 만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예배 자리에서 이러한 기쁨을 지금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 시간은 정말 이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어쨌든 예배 시간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올려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면 여러분 아니라시면 여러분은 저한테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안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안 왔네요. 안 오셨어요. 예배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배 조금 더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능력으로
지금 안 오셨어요. 목사님 예배 끝내지 마세요. 왜 축도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목사님. 끝내지 마시라고. 왜 이렇게 예배를 빨리 끝내시냐고. 끝내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아냐고. 저 멀리서 일찍부터 지금 여기 왔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마음속에 오지 않았는데,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오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새벽에도 오셔야죠. 그것도 아니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자꾸 내 마음속에 예수 하나님이 안 오셨으면 몸부림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올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정말 온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느껴보셔야 된다는 말씀. 방주 속의 그 기쁨이. 4절 이하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어떻게 하신대요? 다 쓸어버린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뭐래요? 명령대로 다 준행했대요. 준행한 상태예요. 준행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준행하게 되었냐면 이제 시간이 되어서 방주도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이제 때가 되니까 방주 앞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많은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쌍쌍으로 이제 줄을 지어서 7쌍씩 오든지 2쌍씩 오든지 앞으로 오더니 이제 방주 안으로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노아가 한 일이 뭘까요? 방주 문 앞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기다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잘못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주에서 1층에 문 하나, 2층에 문 하나, 3층에 문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방주에 문이 하나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시 보면서 제가 이거는 분명한 이걸 잘못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방주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균형을 맞추어서 노아가 큰 동물, 작은 동물, 새들은 3층으로 올라가 앉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동물들을 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잘 다스리게 노아와 함께 협력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그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겠어요. 결국 제 모양을 다 갖추게 된 것 같고 모든 모양이 다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이하에 보니까 7절 이후에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9절 하반부에 보니까 방주에 들어갔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동물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간 상태가 이제 다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자,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노아도 들어가고 동물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렇죠? 다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비를 완전히 홍수를 쏟아 부으셔야 되는 겁니다. 부으셔야 돼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도 7일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다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가 말씀을 다 준행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7일 동안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참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7일이 아마 7개월쯤 느껴졌을 것이고 7일이 아마 7년처럼 느껴졌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 노아도 들어가고 동물들도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거 봐라. 비가 오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비가 내리냐? 너는 하나님한테 속았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금방 빨리 내려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내리고 이틀이 지나도 비가 안 내리고 정말 3일이 지나도 비가 안 내리고 근데 이때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마음을 보시는 마지막 그런 침묵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고 또 보고 계시는 끝까지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이 나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원에게 저 지중해 쪽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때 엘리야는 사원에게 한 번 가봐라 하나님이 비 주신단다. 두 번 가봐라 하나님이 비 주신단다. 세 번 가봐라 하나님이 비 주신단다. 그런데 6번까지 갔는데도 안 주세요. 아이 하나님은 무슨 비를 주시냐? 하나님은 나한테도 너한테도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다 걷어치고 그 갈멜산에서 내려와 보세요. 비가 온도가 비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정말 보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신뢰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지금 어떤 갈등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으시고 인생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넌 지금 나를 믿느냐 말이야. 너는 지금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정말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단 말입니다. 노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아니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어느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10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7일 후에 여러분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왜 그렇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온 땅을 쓸어버린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면 때로 우리가 갈등하고 때로 우리가 의심하고 때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 우리가 비난받고 때로 우리가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럼 우리는 그 길에서 승리하며 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갈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이 정말 창을 열고 물이 정말 땅을 열어서 정말 물을 열면서 바다와 땅의 경계가 흐트러져서 그 다음에요 40주 40야가 정말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 방주가요 둥둥둥둥둥둥 떠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홍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도 그럼에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모두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분들 보면 다 내가 이해해야 된대요. 다 내가 이해해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이해를 해요?
여러분 목사도 이해를 안 됩니다. 여러분 감독님도 이해가 다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으로 큰 복을 받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남은 인생 믿음의 길로 가서 노아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여 남은 인생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학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정말 승리하는 길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의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